오늘 말씀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고 그 꿈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하고 그리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꿈을 통해서 결국은 이런 사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거기 1절에 보니까 자기는 이제 천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조서를 내리고 2절에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을 알게 하기를 내가 즐겨하겠다. 그래서 그 나라가 참 영원한 나라고 그의 권병은 그 권세는 대대에 이른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자기가 경험한 이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왕인데 그리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별로 이렇게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좀 부끄러운 내용인데 그러나 자기가 너무 귀한 걸 경험했기 때문에 알리고 싶어한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이런 체험을 하게 되었는지 알리기를 원해요.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을 경험하고 하다못해 우리가 어디 가서 잘 먹었어도 어떤 음식점 여기 맛있다 이런 거 얘기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간증,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 큰 걸 얻었을 때 나누려는 그런 마음. 우리가 전도하는 게 그런 내용이죠. 전도도 큰 거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까 알리는 것이다. 우리가 어느 나라의 대사가 되었으면 가서 가만히 얌전히 있잖아요. 자기의 신분을 속이는 거, 그건 간첩이 하는 거죠. 대사는 가서 자기 나라의 그 좋은 점 자꾸 홍보하고 알리고, 그리고 자기가 대사하면 가서 좀 일을 해야지 가만히 있는 거를 기뻐하면 안 되죠. 자기가 일거리가 있는 것을 좋아해야지. 왜 나는 대사인가? 왜 이걸 내가 해야 되는가? 좀 그렇게 하면 그 좀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가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세상의 하늘나라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바로 전도고, 그래서 이걸 부담으로 생각한다는 건, 예를 들면 자기가 교사인데 가르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내가 꼭 가르쳐야 되나, 맨날 그런 거 회의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데 스스로가 그건 참 하다못해 이런 이방 왕도 자기가 사실 부끄러운 거 그거라도 깨달았다고 얘기하는데, 이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느 부분이 좀 잘못됐는지 이 부분이 고쳐지지 않은 채 벌써 5년째 신앙생활하고 10년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쨌든 그런 자기가 이제 베푸신 그 이적을 온 근처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이 사실을 얘기해. 그건 무엇입니까? 4절에 나오죠. 편안했다 이거예요. 편안했는데 한 꿈을 꿨는데 그걸로 인해서 번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거기 6절, 7절에 그들이 왔는데 그들이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8절에 다니엘이 이제 오죠. 그래서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벨드사살 뜻이 좀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큰 흐름은 겁니다. 벨이라는 것은 신이고, 신이 우리를 보호한다. 왕을 보호한다도 될 수 있겠고, 혹은 보호하소서 이런 식으로 될 내용. 같은 신과 보호 이런 쪽이 원래 그 뜻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벨드사살의 이름한 자요, 이제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그래서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너는 다 알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10절에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해 줄 텐데, 그것은 한 나무를 본 것이다. 10절에 고가 높더니, 그 높이가 아주 높았다. 나무가 큰 거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무가 높았다. 그거 갖고 뭘 얘기합니까 그걸. 그러나 그 나무가 근데 너무 높아서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하늘에 닿는 나무. 그러니까 꿈이죠 이게. 현실에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꿈인데 땅 끝에서도 멀리서도 보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또 열매는 많아 만민이 식물이 되며 그 그늘에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또
짐승의 그늘이 있고 이제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재기들이고 무릇 이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식물을 거기서 얻었다 이거. 참 좋은 꿈이죠 이런 꿈에. 뭐 나무 이런 꿈 꿨어요 여러분 혹시? 나무가 아주 무성하고 좋아, 좋은데 그 다음에 약간 문제예요. 순찰자가 하나 나타났어요. 혹은 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도 되겠고 어떤 천사인데 그가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야, 이런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막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그런데 하는 내용이 뭡니까? 나무 베라 그거죠. 이게 이런 꿈 꾸고 범민 안 하게 생겼습니까? 나무 베레는데. 그래서 거기 베고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거기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고 그러더니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에 땅을 남겨두고 철과 놋줄을 동이고 그것으로 청초 그 들풀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함께 살게 그렇게 하리라. 그리고 또 뭔지 모르지만 마음이 변하여 인생의 마음과 이게 아마 본인에게 해당되는가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나니라. 우리는 7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게 7일이 될지 아니면 7개월이 될지 7년이 될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라고 볼 수 있겠죠. 7일. 근데 7일은 아닌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33절에 보면 머리털이 독수리 털고 손톱은 새 발톱. 7일 만에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7일은 최소한도 아닐 것 같고 7개월 혹은 또 7년 하여튼 어쨌든 완전 숫자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순찰자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그래 17절이 중요한 거죠.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을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제 이 꿈을 꾸었는데 너 해석을 밝히 말하라. 그러면서 그가 좀 해야 될 아주 그 당연성을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 나라의 모든 박사가 그 해석을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했다. 그 말은 너는 그래도 할 거 아니냐 이제 더 기대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의 꿈의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고 아마 몰라 이 순간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얼마 동안 그가 이제 이런 가운데서 놀라 벙벙하여 마음이 번민하였는지라. 아마 이 꿈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알려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 이 꿈은 참으로 느부갓네살에게는 참으로 치명적인 꿈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는 중에 그걸 좀 어떻게 눈치를 챘는지 느부갓네살이 이 꿈과 해석을 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라 얘기하라 이제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벨드사살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다 아까 읽을 때 다 그 내용을 알죠? 해석을? 그 나무가 누구죠? 우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 말씀 아까 봉독할 때 여러분 졸지 않았다는 거죠. 그 나무는 왕이다 그거예요. 그 왕이다. 그래서 거기 그 나무가 이렇게 된 것은 22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자, 이거 들을 때 완전히 느부갓네살이 그냥 놀랐겠죠. 다 잘려지는 그 나무 그게 왕이라는 거예요. 그게 왕이다. 그러면서 그 권세는 땅끝까지 미칩니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이렇게 하시오니 그렇게 이제 그가 꿈꾼 걸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24절 왕이여 이 해석은 이러하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주 명하시고 정하신 것이라 그러죠. 그 왕에게 미칠 건데 뭐냐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그 순찰자가 17절에 했던 말을 바로 그거라는 거죠.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 왕이 나라가 경과리라.
거기 우리 아까 15절에 보면 그 다 자르고 떼어내고 그러지만 그러나 15절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이 복직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이렇게 그래서 철과 노줄로 동였다는 것은 어떠한 해석이 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어떠한 왕을 속박하는 어떤 질병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미친 자를 잡아매는 뭐 그런 줄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영적인 어떤 통제력 좀 아주 그를 아주 그 우리 노이로제라든지 하면 자기가 이렇게 막 매여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 같은 사람들 보면 막 매여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분 있습니까? 우울증? 이런 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다 풀리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하고 남을 돌보다 보면 그런 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기 문제 항상 빠져있을 때 그렇게 될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전도하고 이런 건 굉장히 우리 건강에, 영적 건강에 무척 좋은 것이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건요, 그건 아주 큰 축복입니다. 남을 돌본다는 건 그건 참 좋은 거예요. 그 아주 힘이 생기는 거고, 그런 사람은 우울증 안 걸려요. 기도하고, 남 돌보고, 자기 돌보려고 하고, 자기 문제 빠지면 이제, 그건 뭐, 영락없죠, 그런 경우는.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이 왕을 속박하는 그런 질병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왕이, 26절에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린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 왕의 나라가 견고하겠다. 그러면서 27절 그런즉 왕이요 나의 그 구하는 것을 받으시고 그래서 공의와 궁율 이걸로 그동안 그렇게 행하지 않았던 것 같죠? 당신의 그 죄를 속해야 된다. 공의를 행하고 이제부터라도 인자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왕이 평안하며 혹시 장과이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27절은요, 여러분, 26절까지는 이제 그 다니엘이 어떠한 그 꿈을 해석하는 거, 하늘로부터 어떠한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기 27절은 하늘로부터 뭘 얻었다기보다도 이 다니엘이 평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예.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구약 전체가 사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나 왕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지금 노 대통령 있죠. 정부,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코드 인사가 많이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공의 사랑이기 때문에 공의 사랑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영구히 지켜주시는 거예요. 혹시 장관이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때 그 말 속에는 우리가 이렇게 공의를 행하는 공평한 아주 의로운 정직하고 의로움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랑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하는 거 사랑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다니엘이 이 꿈의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은 계시를 통해서 얻었겠지만은 그러나 27절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것 이거는 그가 평소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고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경건에서 나올 수 있는 충고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시대의 지도자로 다 나서야 되는데 우리가 이 정도의 수준에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그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딱 그렇게 권면할 수 있을 만큼 영적인 그 분별력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야 된다. 이때쯤이면 제가 무슨 얘기할 줄 알죠. 이제는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다 알겠죠. 이제 제가 더 얘기해야 되나요? 제가 또 우리 PBS 합시다 얘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PBS 이게 우리로 하여금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근면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실하십시오. 또 한 번 하고 또 뭐 피곤해서 깜빡 뭐 못했다든가 빼먹었다든가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우리가 그만할 때가 벌써 됐죠. 벌써 뭐 빼먹었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막 추억이 떠올라야 되는 거야. 추억. 나도 옛날에 빼먹기도 한 번 했었지. 이래야지. 잘 찔린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옛날 얘기. 막 추억이 아스라이 떠오르면서 그때 내가 PBS 빼먹은 적도 어쩌다 있었기도 했던가 이렇게 나와야지. 현재형으로 말이죠. 오늘 지금 빼먹고 왔는데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는요. 이 다니엘서 이렇게 읽다 보면 이런 부분 그런 적 왕이여 이렇게 하시오. 이게 우리가 사실은 주위 사람들에게 해야 될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교사가 된다는 것, 지도자가 된다는 건 바로 이런 거죠. 누구에게 딱 들었을 때 너 왜 그렇게 하냐? 뭐 이사 가려고 한다, 군대 가려고 한다, 뭐 어떤 직장을 들어가려고 한다, 무슨 고시를 공부하려고 그런다, 또 어떤 형제를 만나려고 그런다, 어떤 자매를 만나려고 그런다, 뭐 여러 문제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거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이제는 얘기해 줄 우리가 그런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히 더 하나님 말씀 많이 보면서 이제는 그렇게 해야지. 우리 그런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어린아이가 되어가지고 매사에 항상 보면 그렇게 판단을 잘못하고 매사에 이렇게 어리게 앞날 문제를 결정하는 걸 봐도 아주 어리고 또 이런 군대 문제도 그렇고 배우자 문제도 그렇고 또 결혼 이후에 그렇고 이사가는 문제를 봐도 그렇고 돈을 쓰는 문제를 봐도 그렇고 자녀를 키우는 문제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좀 이제는 좀 어린아이 때를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지나간 때가 족하고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7절까지 이제 이렇게 꿈에 대한 얘기가 이루어져 그 결과 28절부터 37절까지 우리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이렇게 충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지 못한 이제 실제 그 꿈이 어찌 보면 이루어지는 거죠. 불순종함으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다 느부갓네살에게 임하였는데 12달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꽤 긴 시간에 그래도 1년간에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셨는데 그러나 이제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 때 지금까지 이렇게 가파른 지붕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지붕 거는 막 거닐다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살금살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당시 지붕은 평평한 거예요.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거닐면서 쓱 그러니까 높은 데서 올라가서 받겠죠. 지붕에서 거닐면서 이제 쫙 그 도성을 바라보는 거죠. 그럼 땅바닥에서 했다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거리를 거닐면서 하는 것보다 지붕을 탁 자기가 거닐면서 쫙 보니까 바벨론의 그 영화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왕궁의 지붕이면 굉장히 왕궁이 높을 텐데 또 지붕에 올라가서 쫙 내려다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기가 왕으로서 당시 바벨론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얼마나 넓은 영토를 갖고 있는지 모르고 그 모든 권력이 자기 한 사람에게 딱 집중돼. 더구나 요즘같이 대통령도 그러는데 그 당시 왕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대제국의 대왕이야. 황제. 그걸 보면서 자기의 그런 어떤 능력,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권세, 이런 걸 다 내가 아니냐. 아니죠. 자기가 나타니, 이랬지만, 그러나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 하나로 끝나는 거죠. 하늘의 소리가 있어서 그때 느부갓네살 왕아, 여기서 왕이라는 이름 붙인 것도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네게 말하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왕을 누가 감히 그 위에서 그 위를 그 나라의 위를 그에게 뺏은 자가 누굽니까? 그러나 하늘이 있다는 거. 하늘. 땅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늘이 있어요. 하늘이. 지금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 땅만 생각하잖아요. 세상 사람이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은 땅만 생각하고 우리는 이제 하늘을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사람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까 그 17절에서도 얘기했고 25절에도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했지만 느부갓네살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모든 권세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네가 그렇게 짐승처럼 7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네가 그렇게 짐승처럼 지내고 난 다음에야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지극히 높은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렇게 위에서 소리가 나고 그 동시에, 그런 동시에 어땠습니까?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그것이 아마 36절에 있는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조회하고 나를 다시 찾고, 바로 그들, 거기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느니라. 여기서 그러면 독수리가 무슨 뜻일까? 막 독수리 또 새 발톱,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발톱, 그게 아니라 그냥 단장치 아니했다. 그 모르면 그 제가 보기 지금 느부갓네살이 좀 광인이 된 것 같아. 광인. 왜냐하면 거기 그 34절에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그랬거든요. 제정신 차렸다는 뜻이거든요. 제정신.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때 뭐예요? 광인이 됐다는 거죠. 미쳐서. 그래서 미쳐가지고 격리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7대, 그게 얼만큼의 기간인지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36절에 있는 나의 모사들, 관원들이 아마 대신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겠죠. 잠시 그런 어떤 정신병 걸렸으니까, 광인이 됐으니까 어떻게 되나고 그걸 쉬쉬하든지 어떻게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정말 광인이 아주 미쳐서 날뛰는 거예요. 격리돼가지고. 그래서 그가 실제로 뭐 어떤 광야에 갔는지 안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정말 미쳐갖고 막 그냥 이렇게 집 나간 사람 뭐 이런 것처럼 왕국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그 어떤 거기서 부하들이 만들어서 어느 한 지역을 정해서 거기서 그냥 막 혼자 그렇게 발광하면서 그렇게 지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 이슬해졌고 어떤 궁중의 요리라든가 이런 데 관심도 없고 그냥 막 미쳐 날뛴 거예요. 그랬을 때 기한이 참해 때가 되매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 하늘을 우러보. 이것은 어떤 동시에 되는 거겠죠. 우리가 막 어떤 사람 미쳤다가도 순간적 정신 차리는 거 비슷하게. 그러면서 동시에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여기서 이 다니엘서에서는 이 33절의 내용을 뭐 길게 얘기할 게 없어요. 또 이 느부갓네살도 이런 내용을 길게 얘기할 수도 없을까. 자기가 미쳤는데 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잠깐 얘기하고 중요한 건 뭐야? 34절 내게로 돌아왔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총명을 잃었다가, 여러분 사람 미쳤다가요 재정신 차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시 내가 때가 됐을 때 총명이 내게 돌아왔다. 내가 제정신 차려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원래 그건 내 거였거든요. 내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내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원래 이렇게 할 뻔했는데 이제 드디어 그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이든지 땅의 거민이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통치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그가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이제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멀리 했던 자들이 다시 찾아온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했네. 오히려 그 이후에 그가 비로소 하늘의 그 권세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통치한다 그러니까 그의 자세가 바뀌었고 오히려 그러니까 더욱더 그가 존경스럽고 그가 더 오히려 이전에 정말 안하무인격으로 할 때보다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그에게 존귀함이 생기고 권세가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은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는 벨사살 이제 바뀌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여기까지예요. 예. 이제 그 느부갓네살은 이걸 통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지금 제가 이렇게 다니엘서 4장의 내용을 다 말씀드렸는데 다 이해되시죠? 예, 다 이해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런 걸 체험했는데 이것을 공포한 거예요. 알린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다스린다. 우리는 누가 다스리는가? 내가 나를 다스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수동적이지 않고 그분은 지금 하늘에 멀리 떨어져서 우리 보고 막 알아서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도 그분은 역사를 통치하고 엄밀한 의미에서 세상의 역사는 그분의 역사입니다. 예.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아요. 예. 우연히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그분의 섭리가 다 배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는 거죠. 뭐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뭐 정말 앞으로 인간이 어떻게 할지 알 게 뭡니까? 뭐 북한의 핵 문제든 뭐 여러 가지 문제, 이 땅에 자원이 고갈되든 아니면 뭐 환경의 문제, 모든 문제 다 있어도 또 그런 세계적인 거 말고 또 우리의 개인의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배후에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도드렸지만 생사화복을, 우리의 생과 죽음, 삶과 죽음, 그 재앙과 복,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암에 걸린다 할지라도 그분이 그것을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혹시 그분이 나를 부르시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러지 않아요. 그분의 손 안에 달려 있다는 걸 믿어야 돼.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의 손 안에 그게 달려 있다는 것. 시편 115편 3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다니엘서 4장은 이 누가 왕인가? 느부갓네살 같지만 그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아마 지금 이 글을 이게 공포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도 이 얘기를 들었겠죠? 유대인들? 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의 꿈과 해석을 통해서 이런 게 공포되니까 궁정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온 그 바벨론 땅에 공포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지금 상황은 절대로 자기들이 고국에 다시 갈 수 없어요.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유다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고국에 돌아갈 수 있다. 다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 그것을 아마 그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을 거고 희망일 거예요. 저는 왜 특별히 이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왜 자꾸 하나님께서 꿈을 꿔주시고 왜 자꾸 느부갓네살을 왜 못 살고 굴죠? 아니 왜 느부갓네살을 왜 자꾸 그렇죠? 왜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꿈도 그때 신상의 꿈이라든가 또 이런 꿈을 왜 주시는가? 왜냐하면 현재 느부갓네살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관심은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자꾸 느부갓네살을 통해 자꾸 지금 하나님이 죽어 있지 않다. 하나님으로 다스리는 분이시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통치자가 아닌 것처럼, 그런 눈에 보이는 느부갓네살 왕만 보일 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여전히 다스리고 있고 섭리 가운데 너희들은 지금 포로로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길 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보면 들들 볶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인생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후 우리가 뭐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두려울 거 없어요. 우리를 책임지는 건 그런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앞날도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만 우리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지만 낙심하지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보고 계산해 보니까 이젠 낭떠러지구나. 그렇게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중인데 우리에게 실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실망은 없어요. 이제는 완전히 망했다. 완전히 망했고 가망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불신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아이고 이제 우리 망했구나. 나 기껏 한 번 태어났는데 내 생은 이게 뭐냐. 그거는 불신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지 우리는 그런 얘기 없어요. 망한 게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물론 다른 사람처럼 삶을 중간중간 우리는 어두움을 만날 수 있고 절망의 시기를 우리는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망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어둠 또는 정말 낙심될 상황 이런 것을 만나지만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나지만 망하지는 않는다. 혹시 조는 사람들 혹시 뭘 만납니까? 이거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 뭘 만나는지 알죠? 역경이나 절망될 상황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안 만난다고요? 우리는? 만난다. 하나님의 자녀도 역경과 절망과 낙심될 앞이 깜깜해. 앞날이 정말 어떻게 될지 너무 답답해.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아. 내 생은. 나는 이렇게 빌빌 살다 끝날 것 같아. 그런 상황을 만나지만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이때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러한 내 삶인데 그건 분명 복된 삶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죠. 결론은 그거에 간단해요. 그건 분명히 복된 삶으로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야구든지 축구든지 하면 만약 우리가 지금 야구인데 예를 들면 11대 10으로 이겼다고 합시다. 우리 역전승. 그러니까 10대 0으로 지고 있더니 갑자기 9회 말부터 시작해갖고 11대 10으로 이겼다 이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제방을 우리가 본다 합시다. 제가 이전에 한번 이런 예를 들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아무리 뭐 나와도 우리 10대 0에도 그래도 괜히 우리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죠. 만약에 내가 그걸 못 봤는데 우리가 11대 10으로 이겼다는 이제 신문에 보도라든가 해갖고 마침 텔레비전에서 재방을 해서 그걸 본다면 10대 0이라도 우리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고 끝났구나. 한 5대 0쯤 됐을 때 끌까요? 에이 끝났어 이제 우리 야구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계속 보는 거야 이제. 9회 말 될 때까지. 투아웃 될 때까지 기다렸다. 그때부터 11점을 따는 거예요. 그걸 봐야지 그걸 안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길 거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이 상황이 10대 0의 상황입니까? 괜찮아요. 어차피 이길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나의 삶을 이끄는데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지금 3대 0이라고 괜히 울고 말이지. 괜히 사람들 만나서 나는 낙심되고 절망은 없다니까 우리는요. 자기 혼자 막 비관하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지금 3대 0입니까 현재? 괜찮아요. 5대 0? 괜찮아요. 나중에 11대 10으로 이기면 될 거 아니에요. 그 게임은 이기면 되지. 그 과정을 해갖고 지금 얼마만큼 이긴 기간이 얼마나 기냐. 그래서 9회까지 길었으니까 거의 9분의 8 해가지고 그걸로 점수 매기는 게 아니라 점수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걸로 따지는 거죠. 여러분 운동 시합이 그렇습니까? 이기고 있는 시간이 얼마만큼 되었는가 그런 걸로 계산하는 게임 있나요 혹시? 그런 거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 생이 그래요. 우리 생은 결국 승리입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내 생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다음이 있어.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여 기쁨의 들판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를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으며 오히려 회복될 날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잘 될 것이므로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삶을 현재 이렇게 아주 그 절망적 상황에서 현재 절망적 삶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하나님, 내 생에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힘 있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힘 없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좀 생각 시간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자기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힘 있게 삽니까? 어차피 나는 해피엔딩이거든요. 어차피 나는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힘 있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힘 없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정말 기쁨으로 이 나그네 길, 보통 사람은 그런 상황이라면 분명히 우울하게 힘없이 살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아버지를 믿으니까, 내 아버지가 전능자 하나님이니까 나는 이제 그분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힘있게 사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사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이 최근 일주일 동안 혹은 최근 3월 들어와서의 내 자신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내 기쁨과 힘과 정말 환희의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잘못 산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또 이 반대의 경우도 있죠. 이와 반대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바벨론 왕이죠, 이 왕. 높은 직위, 능력, 관세, 세계, 그 당시 세계를 통일하고 대제국의 그 통일 왕국의 그 위협을 달성한 그런 왕으로서.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니까요. 애당초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빈 그릇인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분이 걷어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사람들은 뭔가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출세하면 자꾸만 자기가 한 것으로 믿고 싶어 해요. 30절에 있는 느부갓네살 했던 얘기가 그거죠.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했더니, 그때 아마 하늘의 소리가 아니라 땅의 소리가 있었으면, 그때 옆에 이제 간신이든지 아니면 누가 간신 아니어도 좋아요. 부하가 있었으면 아니냐 그랬을 때 옳습니다 그랬을 거야 다들. 그리고 아마 사람들이 볼 때도 야 느부갓네살의 그 카리스마, 느부갓네살 정말 대단하다, 다들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아직 그들은 하늘의 소리를 들어보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소리를 듣기 전에 우리도 사실 이렇게 느부갓네살 30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잘 풀리고 출세하면 내가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아주 성실하고 능력이 있어서 된 줄로 믿기를 원해요. 아니, 그렇게 사모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 돼서 못할 뿐이지, 만약에 내가 명문대학을 나왔고 막 내가 고시에 패스하고 내가 그랬으면 내가 얼마나 떵떵거릴까 하고 오히려 그 돈도 많이 벌고 그걸 오히려 사모한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아담이 준 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담이 준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원래는 그냥 좀 잘 지내다가도 일이 잘 되고 명문대 들어가고 대기업 취직하고 돈 잘 벌고 고시 패스하면 박사학위 받으면 그때 병이 돋는 거예요.
슬슬 도지는 거죠, 병이요. 저는 항상 이 말할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명문대도 들어가지 말고 좋은 회사도 들어가지 말고 고시도 그러면 반나 떨어져야 되는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혹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럼 지금 제가 이런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다른 얘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별로 교만하게 지내지 않다가도 이제 박사학위 3개 받고 고시 패스되고 뭐가 돈이 잘 벌리고 막 그러면 이제 슬슬 병이 도지는 거죠. 교만병이 다시 준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회사에서 인정받고 돈 잘 벌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암이 걸리면 죽듯이 이 교만병에 걸리면 반드시 죽습니다. 혹시 암은 진척되다가도 어떤 암이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암이 걸렸는데도 안 죽는 수가 있지만 교만병이 걸리면 반드시 그것은 죽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교만병 걸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분명히 이렇게 됐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교만병 걸리면 그거는 끝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와 상의하셔야 돼요. 자기 스타일을 하시고 자기가 그럴 사람이면 여러분 명문대 들어가기를 주저하셔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내가 명문대 들어가면 내가 아주 폼 잡을 게 뻔해 내가. 그렇다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암을 치료하는 것처럼 조심하셔야 돼요. 암은 내가 분명히 고시 패스되면 나 눈 뜨고 못 보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아주 폼 잡을 그 모습 여러분 보지 마세요. 고시 안 되면 어떻습니까? 이 나그네 길을 그냥 고시 안 되고 그냥 오래 잘 살기 낫지 고시 돼가지고 죽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건데 자기가 자기를 잘 판단하세요. 내 성격상 내가 박사학위 받아나갔군 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았군 야 주위 사람 다 죽는다 나한테 가지 마세요. 그러다 가지 마. 자기가 하세요. 자기가 여러분 암에 걸리면 반드시 죽습니다. 아니 혹시 살 길이 간혹 있지만 교만병은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예요. 패망의 선봉이지 않습니까? 멸망의 선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 교만병 걸릴까 사전에 예방해야 되고 혹시 걸렸다면 지금 내가 뭔지 으쓱하고 뭔가 자랑거리가 나한테 항상 있고 그렇다면 속히 여러분 치료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치료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문제를 손대기 전에 자기가 빨리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교만병 걸리지 않게 겸손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준비가 안 된 자, 돈 많이 벌거나 고시 패스되거나 이렇게 될 때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신앙이 준비 안 됐는데 고시가 패스됐다? 이런 경우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어렵거나 역경을 통과할 땐 비교적 괜찮아요. 그땐 좀 약간 비교적 안심해요. 그러나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세상에서 잘 풀릴 때야말로 그때 조심할 때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배웠어야만 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벌써부터 인정했어야 돼요.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님을 어떻게 깊이 깨닫고 내가 이만큼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안 하면 죽은 거니까 필수죠 이거는요. 저는 겸손할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다. 나는 그냥 겸손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아. 이게 아니고 겸손하지 않으면 우린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필수예요, 필수. 아주 부단히 우리가 저와 여러분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대적하심으로 겸손만이 살 길이고 교만은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교만의 길에서 여러분 도망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아무리 이게 느부갓네살이 왕이고 다 해봐야 총명 거둬가니까 어떻게 돼? 총명. 사람 미치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미친 사람 혹시 못 봤어요? 그럼 미친 사람이 박사학위 3개 받으면 뭐하죠? 그러니까 지금 막 미친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미쳤어요. 그 박사학위 3개 받은 게 도움이 됩니까? 그 돈을 많이 벌어온들 뭐예요? 그 돈을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돈이고 뭐고 막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보고 그냥 막 엄마 아빠 부르고 말이죠. 막 기어다니고 막 미쳐가고 막 벗어 던지고 아무데나 자고. 하나님께서 총명 한 번 뺐으면요, 하나님 거거든요. 혹시 내가 명문대를 다니고, 혹시 내가 지금 아주 회사에서 어떻게 되고, 직장에서 알아주고, 그것이 패스하고, 나 그래도 꽤 괜찮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 다 있어요. 이 머릿속에 우리가 비어있지 않고, 총명을 할 수 다 있어, 우리 안에. 이거 하나님이 뺏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래도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적당히 무시하면서 섬겨도 될까요? 주일날 들날랄락 어떤 땐 예배드리고 어떤 땐 빼먹고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신앙생활 대충 하는 둥 마는 둥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빗나가서 되겠습니까? 총명을 하나님이 뺏어갈 수 있어요. 돈 아무리 많이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좋아요. 돈 한 1,000억을 쌓아놓으면 정신병 고칠 수 있습니까? 내가 정신 나갔는데 돈 갖고 됩니까? 다 소용없는 거예요. 육체, 이런 정신 말고도 우리 육체도 건강,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거 빼앗아가면, 우리가 이 건강 믿고 말이죠. 그냥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건강할 때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고, 주일날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건강하다고 밤늦게까지 그저 놀고, 이거 회수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회수하실까봐 우리가 교만의 길에서 도망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겸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배고픈 걸 어떻게 해결하죠? 음식으로 해결해요. 배고픔과 음식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늘 전쟁을 해요. 그래서 보통 배고픔을 항상 이기죠, 우리가. 음식으로 이겨요, 음식으로. 이따도 좀 이따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게 될 거예요. 배고픔은 음식으로 이긴단 말이에요. 이 교만은 우리의 기도 생활로 이기는 거예요. 교만과 기도.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내가 물론 부단히 기도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외부에서 도와주는 건데 바로 역경이죠. 역경과 낮아짐. 연약한 우리를 겸손케 하는 치료약입니다. 이 역경이라는 거. 힘든 상황, 정말 이런 환난, 역경, 고난의 길. 우리가 이 역경을 고난을 잘 받아서 우리가 응용해서 사용하면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왕이라도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은 오히려 왕이 된 다음에 그는 처음엔 겸손한 듯 했지만 나중에 그는 아주 교만해졌고 시기와 자기 왕이 자기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무시할 정도로 그런 왕이 끝에는 그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그가 훌륭한 왕이 됐던 것은 많은 풍부한 역경의 경험,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생가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쫓겨다니면서 그 깊은 고난, 역경,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한숨하고 이 원수들이 언제까지 나를 조롱합니까? 고통 가운데 그가 아주 오랫동안 역경을 딛고 그런 왕이 돼갖고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결론과 전혀 다르죠. 우리는 현재 역경 낮아짐을 감사하라 그거잖아요. 그것이 나를 겸손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현재 역경을 이용해서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학교 문제가 잘 안 풀린다든가 직장이 잘 안 된다든가 이상히 직장이 잘 해결이 안 돼.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잘 안 풀리고 또 직장 가도 잘 뭐가 안 되고 또 이상히 결혼이 왜 외모도 괜찮고 좀 내가 괜찮은데 안 풀려. 결혼도 그래. 또 남들이 알지 못한 병이 있어 나에게. 이러한 역경들, 이러한 환난들, 이런 답답함, 또 집안의 문제라든가 이런 많은 것을 통하여 여러분 이런 걸 통하여 우리가 역경을 사실 이런 걸 통하여 우리가 통과한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정말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내가 골리앗을 어뜨렸으니까 벌써 될 거 이제 됐구나 이게 아니고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내가 이만큼 된 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지금 역경과 환난 중에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건 늘 오는 게 아니에요. 역경 환난 왔을 때 잘 잡아야 돼요.
이 역경과 환란이 왔으면 이때 철저히 더 낮아지십시오. 언제 우리가 또 이렇게 또 낮아질 기회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암에 걸렸다. 이때가 기회지. 이때 좀 넘기고 다음번 암에 걸렸을 때 잘하자. 이럴 필요 없어요. 이런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갖는 역경과 어려움, 이걸 지금 여기서 아예 끌어당겨가지고 이때 아주 철저히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진짜 아무것도. 그대로 우리 형제나 자매들 재수 같은 거 해보라고 그랬죠. 제가 재수. 또는 직장도 바로 들어가기보다도 물론 이제 원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런 경험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풀리고 이런 것도 중요한 거예요.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그런 걸 통하여 인생의 이런 맛을 알고, 야, 내가 이런 경험 없이 만약에 내가 원하던 어떤 것이 되었다면 내가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왕에 나에게 이러한 역경과 이런 낮아짐을 내가 경험했다면, 이따 나에게 주어졌다면 더 철저히 낮아지세요. 더 낮아지시고, 내가 언제 내가 이런 또 오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찾아왔을 때 잘하십시오. 비관하지 말고, 그 비관하라고 준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낮아지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은 우리 보고 비관하라고 준 게 아니고 낙심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뭐 하라고 주었다고요? 괄호넣기? 겸손하라고. 겸손하고 네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겸손이 준비되면 그때 이제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 그것은 존귀의 앞잡이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정말 현재 나에게 역경이나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거 찾아올 때 감사함으로 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치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본문을 가만 보니까 결국 이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이 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제가 낮아지게 되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분을 찬양하는 걸로 30절을 마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무릇 교만케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자기가 완전히 경험한 거 아닙니까? 이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느부갓네살이 성도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몰라요. 학자마다 이제는 좀 믿는 자 같기도 하다, 또는 아직까지 아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확실한 건 그가 깨달은 대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 이방인 왕, 그가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미쳤다가 돌아와서 권세를 잃었다 권세를 얻었던 느부갓네살 같은 이방인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도 원래 우리의 정신을 다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을 다 어둠의 세력에 다 빼앗겨서 그저 살다가 죽는 게 끝이며 내세는 모르며 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완전히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서 어쩜 미쳐있는 무지함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이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주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타는 불못에서 그 저주와 재앙의 고통에서 그 죽음 가운데서 회복시키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떠한가 이거예요. 이 총명을 잃었다가 좀 미쳤든지 했다가 다시 그 총명을 회복한 제정신 돌아온 그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영원한 지옥에서부터 영원한 저주로부터 해방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큰 나머지 내 삶의 요 50년짜리에서 생기는 이 30년 50년짜리에서 생기는 이 삶의 이 무게와 이 고통과 답답함을 다 누르고 나는 날마다 찬양하는가. 생애의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는 사실 크신 은혜, 이걸 받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땅에서 좀 답답하니 있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내 남은 생은 이제 결정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지. 찬양과
감사로. 나는 이번 3월에 들어와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가. 나는 감사하는 자요, 나는 찬양하는 자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마땅할 줄 압니다. 지금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닥쳐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낙심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을 기회로 오히려 내가 낮아지며 겸손을 준비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뭐가 좋은 조건들, 혹시 나는 그런 것을 자랑하고 있지 않는지, 혹시 교만하고 있지 않는지. 그러면 교만은 죽는 병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 이런 것을 생각하고, 또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자기에게 제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분을 찬양했는데, 영원한 타는 불못에서 돌아온 우리들, 어둠에서 하늘의 왕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 땅에 다인 줄 알고 살았던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신없는 자였는데, 이제 제정신 차린 우리들,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감사하는 자로서, 내가 찬양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시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